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라는 것을 분리시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신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인데 자꾸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다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마음에. 이제 시대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늘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에 너무나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는 늘 나와요. 왜 안 되냐? 육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은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나의 옳은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옳은 잣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옳은 잣대라는 것은 너무나도 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내버리고 또 몇 주에 한 번씩 듣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쉽게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단코 쉽게 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순간순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왜 육이 이렇게 살아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씨름하게 됐어요. 자꾸 살아나고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아야 성이 차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의 마음속도 들어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그것을 수긍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나의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같이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겠다.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심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니 뭐가 보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눠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은 그것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눠져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서 볼 줄 알고 그것을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도대체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을 때가 많이 있죠. 은혜와 진리요. 은혜와 진리. 다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나눠서 설명하면서 그분을 하나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예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만 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몸 따로 놀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셔야 영생인데 우리는 만날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육이 죽어야 되는 것을 처절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지도를 뽑을 때 싫다. 그 이유가 뭐냐?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도 싫고 정치인도 싫다라는 답변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얘기하냐면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하고 부자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저도 의아스러운데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래요. 청소하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의 청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나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뭐냐? 그 방법을 많이 소개해 줘요.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제거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가 모든 성경은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둬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걷어내지 않고 자꾸 어떤 것을 자꾸 요소를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이 더러운 죄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를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더러운 요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 육체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염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황소를 잡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피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더러우면은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이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신앙의 방법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해왔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속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영적인 디톡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디톡이 중요한데 영적인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깨끗하게 씻는 게 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냐? 예수를 바라보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방법론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찾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려면 죄를 끊어야 되고 육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출발점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의한 모습이 나오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세가 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안에 살으신 것을 소원하고 영원하고 살아가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씨름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율법으로도 정말 만점으로 살아올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가 또 복음으로 나와서 또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복음의 삶은 되지 않고 자꾸 악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그것이 어떤 거냐 17절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 안에 죄가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20절에 또 뭐라 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자기와 죄라는 것을 분리를 시켜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람의 그 상식선에서 내 잘못이지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잘못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이제 징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와 죄를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이 좀 무시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뭐 합니까? 내 몸이 결국은 사망의 몸이다. 예?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뭡니까? 이제는 자유를 내시자며 이제는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가시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육의 욕구가 채워진 것이 앞서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는 단계를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사실 때까지 내 마음에 오셔서 사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많이 들어왔던, 내가 믿어왔던 그 세월을 얘기하는, 이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복음을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복음이 내 속에 살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이에요. 이제 처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몇 년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복음을 들어와서 이 경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영생에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한 문장도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즉 지식과 진리를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봤어요. 지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지식은 예수의 관계 부분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받은 자는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제는 끝나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신 사건은 영단번이라고 했어요.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소환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에요. 다시 소환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또 듣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를 이제는 징계하고 다시는 그 죄가 내 안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영단번에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 그 단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육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의 육이 나올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육이 죽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죠. 내 육이 죽어졌다. 내가 죽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 믿고 잘하려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되어지는 것인지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절대 성경은 우리 안에 살아주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는 것.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허우적대는 것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생. 성경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성경 기록했다가 요한일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실 때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인 거예요.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영생은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원한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눈물이 나잖아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괴롭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되고 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을 먼저 쌓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죠. 으쌰으쌰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동편을 떠나서 한쪽에 숨어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려지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해갖고 바벨탑을 쌓다가 와르르 무너진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으쌰으쌰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세워지는 그 바벨탑은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간은 어때요? 그것을 더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곳에는 어떤 어둠도 없다고 해서 어둠도 없다. 인생은 어때요? 수많은 어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사망이라고 기정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을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죽을 날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을 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주시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삶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